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이죠.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7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7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해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이 크리노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법적인 용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재판장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게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비판한다는 게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넘어서서 판단을 넘어서서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으로까지 넘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의 그 잘못은 우리 눈에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에게 있는 것은 작은 티조차도 잘 보여요. 남의 흠은, 남의 잘못은 정말 티끌 같은 거랄지라도 내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정작 나의 문제는 마치 들보, 기둥 같은 큰 잘못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받을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비판 앞에 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도무지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의 티가 더 잘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그 잘하는 것으로 남들을 헤아리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 거기 때문에 남도 해야 된다. 즉 나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있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취하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의 사건이죠. 사람이 범죄한 그 첫 범죄의 선악과는 옳고 그름을 내가 갖겠다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옳다 여기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내가 지키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철저히 안 하는 사람은 술, 담배가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술, 담배 하니까 악한 사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주일이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의를 잘 안 지킨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잘 지키는 그런 것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기준으로 삼아요.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그 성경이 기준이에요. 왜 성경을 안 읽냐?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자기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전도가 자기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건 잘 지켜도
내가 또 잘 지키지 못하는 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들보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티끌 같은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들보처럼 기둥처럼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내가 순종하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는 것 하나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티가 너무나 잘 보이죠.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그런 길로 가니까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자기의 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남의 티끌 같은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너의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이 들보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티끌 같은 외적인 문제를 늘 문제 삼아요. 그러나 정작 내 안에 들보 같은 내면적인 문제는 너무나 많이 있죠. 율법적인 외적 행위는 어떻게 보면 티끌 같은 문제일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티끌 같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문제를 봐야 돼요. 남에게 비판할 만한 옳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살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티끌처럼 겉으로 행하진 않았어도 내 내면 안에 정말 들보 같은 뿌리 깊은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의 더러움들이 뿌리 깊게 있는데 다만 겉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괜찮다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겉으로 지킨 것 하나 가지고 기준 삼아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옳은 일을 행한다 해도 남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들을 비판한다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뭔가 맥락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걸 개에게 던져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난 저 사람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내가 좋은 그 마음 자체가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경우는 대체로 없어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랄지라도,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거룩한 것, 진주를 저들에게 주어도 저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걸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더 대적하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에서 유익될 게 무엇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비판하기보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면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랄지라도 받을만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찢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서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가? 말씀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은 타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꾸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비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말씀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우리가 그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내 뜻, 내 필요를 따라 채우실 거야, 마냥 그냥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성이 필요해요. 아무거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필요를 따라 채우시죠.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좋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가 넷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유달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희 넷째가 그런데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열심으로 막 뭐 얻어내기 위해서 졸라요. 막 매달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뭔가 하나 시켜달라고 해서 주문해주면 그걸로 끝나잖아. 아빠 정말 주문했어요? 정말 했어요? 언제 와요? 오늘 와요? 내일 와요? 일주일 뒤에는 와요? 계속해서 찾고 매달리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모든 필요를 늘 채워주지만 결국에는 더 얻어내는 아이예요. 그 누구보다 더 얻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런데 막내가 구한다고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죠. 그러나 다른 아이들보다 정말 더 많은 것을 얻어내요. 꼭 필요한 것은 얻어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에게 필요가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주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서는 다 얻어내죠.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정말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아내게 해주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연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은 거죠. 그걸 받으면 오히려 해가 되니까 받지 못함으로 더 좋은 응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지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더 좋게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12절에 또 맥락 없는 말씀이 하나 더 나오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이죠. 그런데 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의 결론하고는 조금 어색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만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원칙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핵심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황금률. 정말 황금 같은 규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 근데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쭉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에 맥락과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것을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데 어느 정도로 대접해야 되느냐. 이 좋은 것 얻어서 내가 누리고 싶지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대접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입고 싶은 것을 남에게 선물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으로 남을 누려야 돼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으로 대접해야 돼요. 우리가 쓰고 남아서 물론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늘 쓰고 남는 것으로 대접하지 말고 정말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이런 것을 먼저 구별하여 대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정말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구별한 것, 구분한 것. 쓰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구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남을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먹다 남은 것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입다 버리려고 하는 것 입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먼저 새 옷을 입고 싶고 좋은 것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남을 대접하고 섬겨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항상 먼저 구분하고 구별하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을 대접받기 위해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건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대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것으로 남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자아 비판을 해야 돼요. 그 말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자아 비판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남들을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남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대접과 섬김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오늘 맥락이 정리가 되는 거죠. 남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대접의 대상이 되고 오직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 말씀 앞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남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악한 이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직면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은 나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것은 남들에게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대접하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